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록 말씀을 잘 배워나가며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하나님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이전의 귀한 역사도 하나님 아버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들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함께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5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러므로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 중에 하나가 의의 선물입니다.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된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의인됨의 그런 축복들을 받은 것이고 단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것으로 이렇게 전가가 되는 것인데 이 의롭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죄인에서 의인의 그 위치로 의로운 지위로 우리가 바뀐 것이고요. 그리고 의인이니까 당연히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엔 저도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의인이 되었다, 의의 새로운 의로운 지위를 얻었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거기보다 훨씬 더 나가서 그렇게 지위를 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귀한 복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1절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첫 번째 의인이 누리는 축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주 예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이제 정말 좋은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삶의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성령 충만한 은혜의 관계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도 잘하죠. 축복하죠. 나에게 윗상사들도 잘하고요. 그리고 내 수평적인 관계에도 잘하고 또 아랫사람들에게도 잘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화평한 상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쁜 일이 생겼어요. 집에 있으니까 포도 상자 한 상자가 온 거예요.
아니, 이 무더운 여름에 내가 포도를 좋아한다는 걸 누가 알고 이렇게 보냈을까? 이렇게 보니까 서승군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매달 헌금도 하고, 우리 청년들 또 수련회 가도록 그 콘도도 이렇게 배려도 해주는 그 친구가 그래서 또 포도를 한 상자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친구 사귀면 이렇게 포도 한 상자도 내가 받을 수 있고 콘도도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이 친구의 또 아픔이 있어요. 큰딸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딸을 위해서는 저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 딸이 정말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 관계를 맺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면 어떻게 해요? 포도 살 돈 다 팔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자기 혼자 다 먹고 배탈 나고 그러겠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화목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좋은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내 친구와 가지고 있는 선하심보다 비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게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적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 말씀 듣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서 주중에 낮에는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면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가 따갑도록 얘기하는 것은 이 일이 우리 영혼의 삶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 놓치기 때문에 젊은 날은 시간 다 세상에 빼앗기고 나중에 돼서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청년에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정말 두 손을 잡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두 번째 보세요. 2절에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그래서 화평을 누려야 되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한국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래 보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은혜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동사가 있어요. 들어간다, 은혜에 들어간다, 그리고 은혜에 서 있는다.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도 하기도, 믿음을 통해서 이 은혜의 문에 들어가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걸 말하는 것인데, 이 두 개의 동사를 이렇게 보면 서 있다라는 것은 잠깐 섰다가 나오고 잠깐 섰다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산발적으로 줬다가 말았다가 줬다가 말았다가 이 불완전한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은혜의 자리에 딱 서서, 마치 이 왕자들이 왕궁에 가면 그 왕궁에 있는 모든 특권들을 하루 종일 1년 365일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그 자리에 서서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은혜를 계속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은혜로 사느냐 내 자아로 사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내 육신의 소욕,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느냐, 내 생각대로, 내가 받은 상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대로 이렇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은혜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게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오고 막 올라올 때도 은혜가 그걸 덮어버리니까,
은혜가 그런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니까 겸손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겸손함이 나한테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예수님의 용서가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내가 아주 정말 간절히 주님만을 찾게 되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귀한 것임을 발견합니다.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못 고친다고 하니까 가서 소리 지르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해라. 너 집에 좀 가라. 선생님, 쟤 좀 너무 시끄러워서 집에. 그러니까 또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은혜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또 크게 부르죠. 근데 예수님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난 지금, 너는 이방인,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인데 지금은 구원의 잔치, 치유의 잔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벌려놓은 잔치,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자녀의 떡, 구원의 떡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지 이 떡을 취해서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는 거 옳지 않다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은혜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말도 치워버리고 그냥 은혜 달라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여자요, 이 여인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모르면 내 육신으로만 자꾸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회개하고, 문제가 생기고 회개하고, 내 삶에는 진정한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어요? 힘든 게 있어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때 좌절해서는 안 돼요. 그때 내 자신을 가지고 실망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실망해서는 안 돼요. 그때 그 자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자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자리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서고 들어갔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입니다. 의인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2절을 보세요.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랍니다. 그 영광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은 성전이잖아요, 천국. 예.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 놓으셔서요.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권능과 능력으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할 때 나팔이 크게 울려 퍼지고 그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은 영광으로 가득 차게 오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처럼 확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혜자매가 지금 30살 좀 넘으셨는데 우리가 다 이 자매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윤선 권사님 기뻐하세요. 윤선희 권사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젊은 날처럼 그런 육신도 완전히 확 변화가 되어서 그분의 영광으로 완전히 변화됐을 때는 죄가 없겠죠. 상처가 없겠죠. 우리의 그 찌그러진 것들, 비트네스, 쓴뿌리들, 어글리네스, 추한 것들, 아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아주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데
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우리도 완전히 변화되어지며 다른 피조물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하실 것을 바라는 거고요. 그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이 정말 보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값지다고 보이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이고요.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이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안 보니까 아파트가 보이고 차가 보이고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이런 것에 마음이 다 빼앗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바로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3절입니다.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리라. 여기 보면 환난이라고 나왔죠. 이 환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환난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이 있고 의인들은 이 환난을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하는 거.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연단시켜버려요. 이 연단이라는 것은 성숙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성품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고 성숙한 성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회의가 들 때가 있잖아요.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고난, 믿음에 진짜 서 있고 의인들이 있는, 의인의 삶을, 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아주 견고한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부으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거기 읽겠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나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확정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메마른 가뭄의 땅에 메말라서 가뭄이 돼서 땅이 쩍쩍 갈라진 그 땅이 어떻게 해요?
폭우가 한번 쏟아지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물로 천지가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폭포수 같은 사랑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메마름을 느낄 때 이 십자가 앞에 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정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죠, 여러분. 의인이 된 축복.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네 번째는 뭡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성품이 새로워지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증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 이게 바로 의인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아멘이 굉장히 적어요. 할렐루야. 아멘. 찬송 우리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보겠습니다. 205장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 찬송을 오늘 크게 한번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205장입니다. 그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끄지 말고요. 찬송 부르고.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릅시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 아멘.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기슬 방울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저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사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부위 흘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세교회 성도들 금요 성회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육신의 피곤함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그러한 동역자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또 이 기도의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으로 점점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